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면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다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에 붉은 용, 즉 사탄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단 마귀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전략이 어제 살펴본 15절에 나왔었습니다. 자, 12장 15절을 다시 보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 즉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토해내는 물은요 교회 안에 홍수를 이루는 거짓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게 해서 교회를 비진리로 가득한 교회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땅이 여자 즉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사단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교회를 비진리로 가득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수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사단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작전을 세우고 다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17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 여자 즉 교회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이들에 대해서 박해를 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 있고 머리가 7인데 뿔에는 10왕관이 있는 짐승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탄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 2절은요 다니엘서 7장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어떤 짐승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10뿔이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네 짐승의 복합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면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네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세계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네 나라였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네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복합체라는 것을 보면 이 땅에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세력들의 배후가 붉은 용, 사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믿음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고 박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낸다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짐승의 7마리 중 하나가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2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보좌에 함께 하신 것을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 금방 자신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던 네로 황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짐승이 네로 황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세력들입니다.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나 김일성이나 공산주의, 물질주의, 뉴에이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박해 세력의 배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돈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미혹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돈도 세상의 힘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자,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라고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락없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의 힘이라는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미혹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면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극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대적들이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를, 즉 성도들을 향해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이처럼 사단마귀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라면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도전도 패잔병의 저항일 뿐임을 기억하고 어떤 사단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 제거 시술 잘 준비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